선지서 변론 중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언 멸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큰 죄가 되는데요. 그것을 예언의 변론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여기시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것이냐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의 벌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예친과 나빠야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은 지금 모압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사야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압은 이 시대에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기업권 세력들이 모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파적인 역사는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벌에서 돌아오고 했을 때 그 왕국권이라는 과정에 누가 해방을 했습니까? 모압이 발람을 들어서 이제 모세를 저주하게 하는 이러한 죄를 졌고 또 많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졌죠. 그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죄를 졌던 족속인데 지금은 그런 족속이 누구냐? 왕 말세 사명자들이 왕국 건설을 할 때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죄를 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죄도 있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도 있는데 남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다고 했죠.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잔인한 죄를 지는데 이 일들을 한 자들은 사실은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공산당이 보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많은 천주교나 기독교를 다 박해를 하고 순결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죄들도 해당이 됩니다. 또 천주교가 또 많은 죄를 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 잔인한 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여기 궁궐을 사르고 방백들을 함께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요거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나 이게 정치 지도자나 음료 정권과 교권이 돼서 이 지도자들이 탈선되고 이 지도자들이 부패됨으로 그 자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죄들을 지면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이 궁궐들을 살리라 그랬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여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 시대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것이 예언서 기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다림질의 변론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죽음이 없는 새 시대를 주고 눈물 고통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 죽지 않고 죄를 영접해서 세세 왕국을 축복해주고자 하는 이런 사랑을 말씀을 베풀 때 이거를 멸시하게 되면은 이게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가면 이제 뭐래? 이 다림질을 베풀고 나서는 다시 용서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전삼년만의 역사입니다. 전삼년만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변론할 때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들이 입 맞는 단체로 모여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5개월 황폐난과 이제는 3차 대전이나 이러한 후삼자만의 환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걸 뜻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것에 미혹됐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 그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게 신학이나 이런 인간의 학문적으로 뭘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짝을 잘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게 바로 납득되는 것이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역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마음에 나오고 환상 계시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많은데 이 단체들이 다 탈선된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옛날 쪽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1점도 1厘도 틀림없이 다 이루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유대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이 궁궐들을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한국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한국이 유다 지파나 마찬가지거든요. 12제자가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간종만에 이제 12지파의 족장이나 성도적인 종들이 하한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하한국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법은 이제 예언의 법을 따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대로 그 변론대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마지막 변론을 듣지 않으면 멸망시킨다는 말이 이제는 이사 1장 18절 19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바뀌면 옛날 법은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도 그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는 옛날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서 은혜의 법이 시작돼서 성신강림이 됐는데도 아직도 율법적으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시대에서 예언의 법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환난 시대고 이때가 심판기인 거거든요. 이럴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역사적으로 잠깐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7가지 법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이게 다스려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의 법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안 먹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인데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어려운 시절이 온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의 법을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방주를 타면 살고 방주를 안 타면 죽는 거거든요. 그 방주를 탄 노아 가정과 모든 동물 중에 이제 택함을 받은 동물들은 다 방주를 탔으니까 살아났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섭리를 따르는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 법은 뭐냐? 할례법이거든요. 할례법은 이제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 일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혼혈금지법을 주셨죠. 혼혈금지법은 뭡니까?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율법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파별로 이 혈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왔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줬죠. 율법과 계명대로 잘 지켜야만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역사거든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민족적인 종교를 예표적으로 세웠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여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구원받는 은혜시대의 법이 시작됐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법인데 은혜시대는 모든 양육을 서듬는 것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가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게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예언 성취로 보면 2000년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이제 무슨 법이냐?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거든요. 예언의 법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 심판의 관련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예언서 기를 통하여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죽지 않고 생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해서 심판받는 다는 뜻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첫대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켜서 이거를 이제 선지 사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도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 장로, 전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생시키는 그런 역사를 했지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첫대기에 이제 선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종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이런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때가 온 거거든요. 이걸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환란 시대 예언의 법을 지키는 시대로 바뀌는 시대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환란은 모든 궁궐들이 불타고 세상 왕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이제 공승권대를 막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마귀 세력 안에서 왕권을 누리는 세상 왕들은 이제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분봉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부 보면 궁궐들을 불살한다는 말을 많이 했죠. 인간 영혼의 악한 지도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고 그랬죠.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느 이는 자기가 은을 받고 은을 팔며 또 신한 결례로를 받고 궁핍바늘을 떨며 팔며 그랬죠.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도 죄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판 유다와 같은 죄를 진 적이 있었죠. 이걸 왜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에 파수꾼을 매수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자 했거든요. 이걸 돈으로 매수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모략하거나 또 상대방을 매수해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걸 왜곡시키는 것이 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인신매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영혼도 사고 판다 그랬죠. 교회도 사고 팔거든요. 교회도 사고 파는데 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팔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다 지금 하늘배 죄를 짓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이런 죄를 지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이제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렇게 저당 잡아서 아주 너무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당포 같은 것은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죠. 여기 신앙결을 가지고 궁핍바늘을 팔며 그랬죠. 이게 바로 지금으로 보면 그런 거죠. 고리대구법이나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전당포나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에게 나타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두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를 마심이라고 했죠. 물질의 탐욕이 심하다 이 말이죠. 또 가난한 자의 것을 또 탐한다. 또 겸손한 일을 잘못 지도하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하나님이 돌이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물건을 전당 잡으면 이것이 죄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리대금이나 전당포나 이런 것은 이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죄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압박하는 이런 죄를 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이게 바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지키는 것만 가지고 이 기독교의 삶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삶 자체가 변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에 동참하시고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의 욕심 다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이 중생받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또 변화성찬할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인간 정말에 심판받을 때 멸망을 당한다.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니 내가 그의 열매와 거리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를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바로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배도적인 행동이 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백성을 죽이고 땅을 주었죠.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다가 망하듯이 진유의 피를 흘린 죄를 사해 구속해 주시고 지상 왕국을 주시겠다고 종말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법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망할 인간들은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걸 무시하면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알곡과 쭉정이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말씀 앞에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복받고 택한 종이 될 수 있는 거고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하고 이걸 싫어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 것은 뭘 듣고 뭘 갖고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영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내 말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만 내 영이 아닌 자들은 내 말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압박받는 환란이 온다는 것을 13절과 16절에 얘기한 거죠.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서 너희를 누르느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서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는 자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를 누른 것 같다 그랬죠. 요거는 바로 이 시대에 환란과 재앙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심판의 알곡과 쭉정을 가르는 역사가 올 때 쭉정이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징계로서 사랑하는 자들은 채찍을 하지만은 이제 순종 참고 환란이 오면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을 가려서 불태우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 때는 세상으로 아주 돈이 많든지 고관 대적이 됐든지 권세가 세든지 이런 것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요. 이때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죄 중에 죄가 바로 뭐냐? 남을 학살한 죄,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를 따라가는 죄,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죄,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고 전당 잡은 자 그런 죄, 능력의 역사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왕국을 들여서 천년 평화 왕국을 주겠다는데 이거를 순종 잡는 죄, 이것이 망하고 죽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하고는 틀리죠. 세상에서도 뭐가 죄입니까? 세상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죠. 이 하느님 편에서도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범하는 게 죄거든요.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를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지면서도 죄 지은 줄을 알지 못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론을 들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해석이 있다 이 말인데 이걸 성경에서 다림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사상 양심이 발휘되면
그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그렇지 않고 양심이 바로되지 못하고 말씀에 단선돼서 이렇게 폐역한 삶을 살면 이걸 듣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용을 마지막 알고가 축종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는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걸 아시고 지금 한국은 특별히 악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을 통하여 용공협상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참된 종이 누군지 알곡된 성도가 누군지를 가르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제 옆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 변론을 순종하여 죽지 않고 환란의 살을 넘어서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죄가 어떠냐 이런 죄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변론을 해드렸죠. 이것이 이 아모스 2장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죄를 지적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제 옆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원죄와 자본자를 거쳐서 죽지 않고 살세가는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판도 아주 엄중한 심판이 올 때도 됐고 축복도 아주 큰 축복이 올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제 옆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가바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 중심으로 정근전도의 도움으로 새시대에 죽지 않고 이제 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